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 지난주는 영의 원리 중에 하나 우리 충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충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 충성은 한결 같은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결 같음이 계속 유지가 될 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지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가 무엇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 믿음 있는 자, 이런 자가 가지는 게 있죠. 하늘에 열쇠? 무슨 열쇠? 예,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 맞습니다. 열쇠. 누가 말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쇠는 맞는데 무슨 열쇠? 하늘을 여는 열쇠를 갖다가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고 오케이 사인을 하나님이 내린 그 자들이 하늘을 여는 열쇠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교만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영교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또 기도를 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의 현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 중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본문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대조돼 가지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8절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요 주위에서 잘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우리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같이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뭡니까? 너희와 우리 요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너희가 이미 자랑한다, 너희가 이미 강하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우리 이 두 가지 대비시키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할까요? 뭐 구중을 할까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리나라 성경은 참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성경이 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도 도대체 이 말 뜻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원어를 잘 번역을 못해요. 원하는 그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 깊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잘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완전하게 그냥 쉽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으로? 왜냐하면 완전히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여러분들 헬라어나 이 이스라엘이 읽는 이 원어를 읽으면은 누가 이야기했고 몇 인칭이 이야기했고 누구에게 이야기했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예? 뭡니까?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7절을 보니까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거기까지 합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왜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느냐? 뭐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잘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잘나게 했기 때문에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난 것이지 너희들 힘으로 잘난 게 뭐가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돈도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들 잘난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끼리만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자꾸 못났다고 그렇게 구별시키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책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서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잘나가지고 마치 그냥 내가 잘해가지고 얻은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걸 사도 바울은 교회에까지 와서도 막 구별시키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한 교회 같은 성도들인데 서로를 갖다가 막 뭡니까?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파도 갈라져 있고 그죠? 나는 뭐 예수파고 나는 뭡니까? 베드로 파고 개바 파고 나는 뭐 사도 바울 뭐 5만 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소외시키고 그리고 또 나는 또 잘났대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과 구별된다 이래 가지고 이런 무리들이 또 모여 있네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엄청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차별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진리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세상적인 보이는 것으로 차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저분이 교회를 찾아왔을까? 저렇게도 자존심이 강하고 저렇게도 굽히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는 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왜? 예? 그렇죠. 위도받으려고 오고 뭔가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거든요. 유일한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온다고요. 마지막 세상 다 가보고 의지할 곳 없으니까 다 가보고 별 볼 일이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 찾아오니까 교회마저도 무엇하는 겁니까? 차별이 있네요. 그냥 이러면은 교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 살리는 교회가 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죽여버리고 상처를 더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는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죠. 상처만 주는 교회 같으면 없어도 되죠. 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통합을 시키든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차별당하고 그거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식도 혈통도 종족도 은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네가 잘났냐, 네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구별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하나된 교회,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된 우리를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가 누구냐, 네 부모가 누구냐,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혈육의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뭉친 우리가 가족이고 그리고 또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쫙 잡아주시고 특별한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관심 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교회가 오면 여러분들 한번 얼굴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서로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도요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 아는 척도 해주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막 인사하면서 한 번 더 할 때는 쳐다봐야 돼요. 항상 인사할 때는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그래야지 진심이 느끼지. 이렇게 하면 인사 받아도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내가 마치 그냥 그러니까 볼 때는 눈을 마주쳐야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재용 권사님 그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은 눈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있죠.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눈을 주목하잖아요. 항상 눈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봐야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게 보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교회가요 굉장히 변화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누구 권사님 때문에 내가 가야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들 때까지는 사람 때문에 오거든요. 인사 받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제 오는 거지. 처음부터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왜 구별하느냐? 너희와 우리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지금 꾸중을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들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갖 좋은 수식어가 다 붙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그렇죠. 그의 동료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삶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료들의 삶을 지금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정죄를 하고 있다고요.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대접을 잘 받고 산다는 겁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누가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까? 누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 딱 시원하게 딱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인정받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차별하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고 기독교인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보니까 못 사네요. 왜요?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막 예수 잘 믿고 어떻게 잘 삽니까? 왜? 예수 잘 믿는다 표시내면 죽는데 잡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물건도 매매할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잘 삽니까? 잘 산다는 자체는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 당시 잘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 사이비? 예. 그 로마 정부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 지금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있네요. 이게 뭡니까? 잘 살 수가 있나요? 잘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자꾸 막 부정하려고 그러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무슨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느냐? 혼으로 살아가는 삶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혼으로 사는 자들과 영으로 사는 자들, 혼을 쫓아가는 삶과 영을 쫓아가는 삶이랑 이렇게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혼이라는 것은 몸, 정신 요걸 포함해 가지고 혼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 혼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내 보이는 거 요게 뭡니까? 요게 혼이라는 거예요. 요게 육혼. 요거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 있잖아요. 요게 전부 다 뭡니까? 혼이라는 거, 혼. 그래서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 자랑하는 것, 내가 존귀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많이 갖는 것, 내가 뭡니까? 권력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혼은 그걸 원해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은 무엇을 원하느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혼입니다. 혼. 원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먹는 것이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게 방송이 얼마나 그냥 온통 먹고 온통 놀러 가고 이게 뭐 유튜브에 쫙 깔렸잖아요. 왜?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혼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강해집니까? 내 보이는 내 육, 내 이 배경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배부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삶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배부르게 할 것들밖에 없잖아요. 나를 만족시키는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강해지고 권력을 갖고 싶고 막 이것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보이는 혈통, 족보, 보이는 권력, 보이는 돈, 명예 이런 것만 지금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나요? 저는 대전에 교회를 다닐 때 교육전도사 때 대전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죠. 카이스트 옆에 충남대 옆에 보면 교회가 그곳이 그 당시에 제가 96년도에 교육전사 처음 했는데 그것이 땅값이 가장 비쌌습니다. 한빛 아파트라고 거기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어운동에 유성의 어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땅값이 가장 컸어요. 이 대덕 연구단지가 막 활발히 막 그거 되기 전에는 그쪽에 다 몰려 살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나올까요? 카이스트 이 연구원들 박사들 있죠. 그리고 교수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소수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옆에서 대화를 듣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막 대화하는 소리 들으면 야, 이 옷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이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야, 뭐 별거 없어 뭐 안 돼 이래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저는 처음으로 갔거든요. 제가 집이 뭐 어리어리합니다. 그 당시 이 한빛 아파트가 저는 처음 가서 딱 놀랐습니다. 와, 저는 처음으로 이게 벽에 달린 큰 TV 있죠.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삶이 다르는구나. 우리하고 삶이 달라요.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나오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전도사님 왜냐면 대화가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 오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는요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주위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혼으로만 자기가 전부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혼으로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 뭡니까? 자기 자랑. 그걸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지적합니다. 자기 혈통, 자기 학문, 족보 이걸 자랑합니다. 자기 배경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 그게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반면에 영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하고 정반대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좋은 옷을 사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고 늘 배고프고 약하고 비천하고 헐벗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삶과 육을 따라가는 삶은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8절만 읽어도 그래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 10절 우리 읽읍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주기를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주기를 원해요. 왜?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 세상은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자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자꾸만 갈망하네, 이것을 자꾸만 추구하네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고, 이것은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본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본능이 되면 뭐가 됩니까? 동물이 됩니다. 동물이. 아시겠습니까? 동물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동물처럼 변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변한다고요? 먹는 거에 목숨 걸고요, 놀러 다니는데 목숨 걸고요, 그리고 또 옷 입는데 목숨 걸고, 자기 자리 지키는데 목숨 걸고. 이게 뭡니까?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이 세계밖에 아니에요. 왜? 동물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육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 지켜야 되고, 배부르면 만족하고 잠자고, 그리고 또 막 권력까지 가지고 자기 자리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동물로 변해갑니다.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이게 높게 하나님이 만들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마귀는 자꾸만 동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자꾸 저급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아주 그냥 저속한 인간으로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은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은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죠? 그래서 육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뭡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자꾸만 무엇을 강하게 만듭니까? 혼을, 보이는 것을 자꾸만 강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육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은 자동적으로 죽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것들에는 별로 여러분들 흥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가 그때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그냥 충만해 있었다. 아마 최고의 영적인 충만으로 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최고로 타락할 대로 막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저하고 만난 거예요. 누가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막 뭐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재밌는 것도 뭐 놀러 가고 이러면 제 아내는 그때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게 미쳤나? 이게 진짜 별로 안 기뻐해요.
저는 왜 그런지 이게 저거 진짜 이게 결혼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딱 아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은혜가 막 떨어져 가지고 막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지금도 제 안에는요 별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뭐 옷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뭐 맛있는 것도 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런데 어디에 욕심이 많으냐? 영적인 이야기를 제가 데이트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가 이게 진짜 이 목회자들도 많이 만났대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됐더래. 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신앙이 안 맞으니까 제 아내가. 그런데 저를 딱 한 번 보고요, 이 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이게 영적인 대화가 되거든. 영적인 대화. 그래서 한 번 보고 결혼하자고 막 그냥. 우리는 두 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딱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왜냐하면 이게 맞다 생각하면요 결혼해버려야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정말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세상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하더라고요.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뭐 계속 영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 여자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농담도 하고 그냥 하는데 농담도 전혀 안 하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TV도 안 보고 와 앞으로 결혼하면 이거 참 그래서 많이 싸웠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은 세상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영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이 돈이 막 1억 천금이라도 영은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옷을 갖다가 2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것은 육신의 욕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만 만족합니까? 육만 만족하는 거예요. 육만. 그걸 영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정신도 맛있구나. 그냥 정신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그러나 영은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 해도 영은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음식으로 영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영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영은 그게 아니에요. 영은요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영이 배고프고 영이 목마른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구를 아무리 많이 그냥 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많이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직업이 뭡니까? 그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자기가 인기를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많은 비싼 옷을 입고 해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까? 영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이 뭔가 자꾸 공허한데 뭔가 자꾸 배가 고픈데 뭐가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술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뭐가 마른지 모르고 뭐가 배가 고픈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걸 채우지 못하다가 뭐에 손에 듭니까? 예?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연예인들 대부분 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왜요? 공허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혼자 외로움 있잖아요. 외로움. 인기 많이 받다가 혼자 있으면 항상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손을 대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한번 손을 대니까 자기를 갖다가 뭔가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로 돌아오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다
다 공허해요. 그래서 뭘 손을 댑니까? 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회장들 아들들, 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들이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왜 그들이 자살하고 왜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영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메마르고 왜 내가 목마르고 왜 내가 갈증을 느끼고 왜 내가 공허한지 왜 내가 외로운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돼요. 못 찾다가.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온다고요. 교회가 그 해답을 가르쳐 줄까 봐.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교회마저도 세상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그냥 히히덕 웃고 그냥 설교 잘한다 하고 그냥 돌아가면은 아무런 남는 게 없습니다. 계속 공허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길이라도 알고 뭐 어떻게 되든지 돼야 되잖아요. 길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리 육신의 소욕이 많아지고 삶이 존귀하고 강해져도 영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영의 배고픔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영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또 더 높은 자리를 갖고 이걸 갖다가 영은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헐벗는다. 이게 영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여러분들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영적인 삶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라면 산에 가는 수도성 외에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굶어야 되고 맨날 배고파야 되고 맨날 헐벗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도성 외에는 없다고요. 산에 가가지고 그냥 뭐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이 스님이 최고의 영적인 삶이기. 예? 이 맨날 이게 뭐야 풀만 먹고 예? 세상 구경 안 하고 요즘 스님들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산에 있는 수도성 외에는요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외적인 상태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 귀천하냐 존귀하냐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이다 육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세상에서 부해지고 강해지고 존귀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이 와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는 것 때문에 절대로 입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것은 그것을 추구를 안 하니까 배고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요거는 가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거기를 두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배교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큰 환란이 오면 요것 때문에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 다 배교하게 됩니다.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요걸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100%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요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아시겠어요? 내가 물질을 막 이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노예로 막 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따라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권력에 따라가 버리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이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버리고 여러분들 일부러 부도 맞고 그냥 뭐 수도성처럼 일부러 고난을 택해가지고 그냥 이 걷고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고,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일부러 추구하고 비천해지는 것을 일부러 추구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은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보이려고, 내가 신앙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일부러 낮아지면 나를 갖다가 신앙이 있겠지, 나를 갖다가 우러러보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요 잘못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요거는요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권력보다,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나타나면 내가 이 보이는 육적인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요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소중한 어떤 가치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혈통, 자기 학문, 그리고 또 자기 이 재산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복음 증가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더 복음 증가하는 게 가치 있으니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갖다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매이면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돈에 매이버리면 돈을 여러분들 내려놓을 것 같아요? 못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옛날에 주윤발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요, 영적인 삶이라고요. 그게 교회를 안 다녀도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안 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엄청나게 빨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 함부로 쉽지 않아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자유인데 우리가 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끌려다닙니까? 한번 저부터도 그렇죠. 막 돈이 없으면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따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내려놓고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 일부러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삶이 꼭 가난하고 청빈하고 헐벗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9절 보니까 끄트머리에 두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꼴찌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뭐 출세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돈 버는 것 중요하지, 먹는 것 중요하지 않고, 옷 입는 것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권력에 욕심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첫째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뭐 실망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첫째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제발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뭔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실까요? 안 주시죠.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게. 내가 첫째가 되겠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첫째가 될 수 없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제하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달라요. 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 외에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첫 번째 자리까지 요셉과 다니엘은 올라갔습니다. 총리, 2인자,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자기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안 살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추구했다라고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이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 이런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르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았대요.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쉽겠습니까?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계속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못 올려놓습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은퇴하고 이거 내려놓기 쉽습니까? 안 내려놔요. 왜? 자기가 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 생각하면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요 차이입니다. 요게 나중에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요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요게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요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옵니다. 하나님이야 자리를 선택합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여러분들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히. 여러분들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를 안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안 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지. 왜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 달라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시간만 낭비하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줄 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해야지. 자꾸 우리는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5살 된 자녀들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칼을 달라고 해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면 칼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를 쓴단 말입니다. 때를 쓴다고. 그거와 똑같아요. 그것 주면 여러분들에게 망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계획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첫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해요. 여러분들 첫째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는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 절대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다니엘처럼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려놓으라 할 때 모세처럼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함정에 제발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신학 마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얼마나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함께 하십니다. 신앙 좋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면. 그런데 이 과정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10절부터 13절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사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 가난한 상태로 내가 평생도록 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든다면 이게 내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난을 받아들이셔야지.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겁니다. 그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고 막 여러분들 발부둥 치고 목숨 걸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이 비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하려고 목숨 걸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셨다면 그냥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여러분들 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여러분들 이런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력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돼도 그 부자에서 못 내려와요. 여러분들 망하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올려주면 그때서야 올라가는 거지. 내가 올랐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올랐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명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자녀들 여러분들 잘 돼가지고 부모들이 잘 안 섬겨요. 버릇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 하고 끝냅시다. 우리 실체라는 것 아시죠? 실체가 뭐냐? 여러분들 이게 실체 사도 바울은 실체의 사람입니다. 실체라는 것은 뭐냐? 임팩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임팩터. 그러니까 성령님은 실체입니다. 실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실체. 제가 이 야구공을 던진다 말하는 것과 제가 실제로 야구공을 던지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말로 하면 아무런 임팩트, 아무런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요걸 좀 던지고 싶은데 요걸 제가 벽에 던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임팩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현상.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은 대로 무엇으로 요게 던지면 그대로 그 속에 뭐 구멍이 나든가 깨지든가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뭔가 나타난다고요. 뭔가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실체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으로 기도했다면, 믿고 기도했다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안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잘못 구했거나
내가 신앙이 가짜로 내가 뭔가 꾸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믿지 않는다든가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난다는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으로 행동으로 성령님은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여러분들 혼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믿음대로 강한 임팩트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시고 영혼을 살리고 힘들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정말로 임팩트 있게 그리고 또 결실 있게 열매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게 나머지 동안 쓰임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장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혼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믿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성령님의 실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